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율법의 행위. 근데 이 두 문제는 상당히 비슷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혼동하는 바가 사실은 좀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나누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인정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서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룹니다. 그리고 율법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성경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는 분명히 믿음과 율법의 행위를 상반되는 원칙으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계세요. 믿음이 있으면 율법의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있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둘은 완전히 상반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지적은 이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을 여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이번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문제들이에요. 아시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좀 정리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오늘은 율법의 행위를 제가 아주 간단히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많은 것을 생략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그게 본문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과 율법의 행위,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빨간 줄이 보여요. 여기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는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은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사람이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그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서로 반대되는 원칙입니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서로 상반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그 헷갈리는 점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의 그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여기 보여드린 works예요. works. 이 works가 이제 그 율법의 행위, the works of the law, 이 works of the law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works. 근데 works를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지만 사실 그 일은 works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good works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한편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돌아서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good works,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지를 제가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한 행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안 돼요. 근데 율법은 오케이. 그 다음에 선한 행위는 good works는 오케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율법하고 good works하고 또 works of the law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하는 면에서 아주 큰 혼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이 문제를 조금 좀 해결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 제가 처음에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께서 그 믿음을 행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사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면은 마치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몸속에서 이게 다 소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접촉될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혼선을 빚게 됩니다. works of the law,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 또는 율법. 또 다음에는 야고보서에서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 works of the law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함이라고만 얘기하세요. 율법의 행위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냥 works. 이거는 그냥 works.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만 여기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치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그다음에 열매, 또 다른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열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믿음이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 맺는 열매도 사실은 행위예요. 그러면 이 행위와 율법의 행위의 차이는 무엇이냐? 왜 이 열매는 되는 것이고 왜 율법의 행위는 안 되느냐 하는 역시 이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입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 사도 바울은 순종을 또 강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시면서 이 로마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잊을 사람이 없대.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하신 바울이 그의 전도하는 그 목적을 가르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순종이. 그러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 율법의 행위는 안 되고 율법은 되고 열매는 맺어야 되고 율법의 행위는 안 되고 선한 행위는 해야 되고 또 율법의 행위는 안 되고 순종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이 그러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이거는 순종이냐
이게 선한 열매냐? 굉장히 이해가 잘 안 가서 또 특별히 우리 일반 기성교회 일요일교인들하고 얘기할 때는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가 되고,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 그 자기네들은 뭐 또 교회 안 다니나요? 자기네들도 또 뭐 하죠 많이. 그럼 그건 또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뭐 이래서 아주 혼란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소개하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떤 때는 좀 헷갈리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제 나름대로의 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정의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게 제 율법의 행위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게 제가 오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가 뭔지는 사실상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전기가 뭔지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감기가 뭔지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가지는 증후군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리면 기침을 한다. 예를 들어서 두통이 나고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떨리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콧물이 흐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 감기가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증상을 봐서 벌써 코가 훌쩍거리고 뭐 눈에서 눈물이 나고 또 이제 이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열이 나오고 그러면 이 독감이 왔든지 이 사람 감기가 걸렸구나. 또 배가 아프면 이 사람 체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증후군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가 지키는 안식일이 이게 선한 행위인지 아니면 이게 율법의 완성인지 이게 율법의 행위인지를 아시려면은 내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게 율법의 행위인지 아니면 그 11조가 율법의 완성인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증후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행위를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율법의 행위를 우리가 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이제 처음에 지키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을 지키다가 나도 모르게 그 안식일이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로 변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첫째는 감시와 강압이 시작이 돼요. 그 안식일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예를 들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꼭 안식일이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공포, 외식, 헐뜯음, 율법을 안 지킴, 불만 이와 같은 증상이 다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중에 더러 몇 가지 증상만 나타나더라도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의 행위에 속했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증후군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증후군을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무슨 수로 다 외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제가 설명드릴 때 체크를 하세요. 이런 증후군은 나한테 있다. 그 마음속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런 면이 좀 있다. 이런 면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설명을 들어주시면은 여러분의 생애가 율법의 행위에 속했는지 아니면 율법의 완성, 열매 맺히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감시와 강압.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편지서 갈라디아서를 제가 택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바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복음의 기별을 반대하는 그 반대파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쓰시게 된 그 이유가 이제 이 행위파, 소위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그 잘못됨을 지적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묘사를 보면은 율법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택했느냐 하면 지금 여기 문제가 할례예요. 이게 아주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할례인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할례는 분명히 율법의 행위다. 받지 말아라.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본인도 할례를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율법의 행위를 행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관건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거짓 형제라 그랬어요. 이 할례파들이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저희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언제나 이와 같이 어떤 형제들이 들어와서 감시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좀 이렇게 여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감시와 강압이라고 하는 이 점이 매우 아주 중요한 그 행위의 제 생각엔 제일 아마 중요한 그 증후군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생애 속에서 율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압력을 넣는 거예요. 압력을 넣고 당신 그렇게 안식일 지키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가서 이제 자꾸 이제 감시와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이제 이건 뭐 우리 교회에 흔히 있는 얘기들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여자분이 교회로 오셨는데 반지를 큰 거를 끼고 왔어요. 많은 걸 끼고 왔더니 옆에 계신 집사님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감시와 강압에 이렇게 자꾸 보더니 이제 점심 시간에 내려가서 이제 잠깐만 봐봐. 그리고 저기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아이 화이자매 말씀을 모르느냐고 말해. 야, 우리 모든 사치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해.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반지 다음부터는 빼고 교회 오라고 말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다음에도 또 끼고 왔다고 해봐요. 근데 또 옆에 앉아서 자꾸 쳐다보네. 자꾸 쳐다보. 그러면 그건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감시와 강압, 자유를 빼앗는 행위가 벌써 시작되면은 이건 율법의 행위.
근데 왜 그 사람이 자꾸 그 옆에 반지를 쳐다보겠어요? 그 이유는 자기도 하고 싶으니까. 그게 넘버원이에요. 감시와 강압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 자기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남을 강압하는 경우가 이게 대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감시와 강압.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대로 설명을 하자면은 율법을 올바로 지키면은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자유로워져요. 자유로워져. 남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또 자기 자신도 자유롭고 남도 자유롭게. 그래서 어느 분이 반지를 큰 걸 끼고 왔다. 그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보면서 어머 반지 너무너무 예쁘네요. 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정말 너무너무 멋지다고 말해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을 수 있어요. 자유로운 분. 그러니까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들은 뭐 꼭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쳐다볼 필요는 없죠, 자꾸. 그렇죠. 그럼 왜 쳐다봐? 자기만 똑바로 잘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감시와 강압을 받든지 주든지 하는 것은 벌써 나는 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무개 안식일 날 일 같대. 그 자기 알 필요 없어요.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지 사실 어떤 면에서. 가서 안식일 날 돈 못 타고 말. 자기도 돈이 벌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 네, 다음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여기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2장 12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감시와 강압이 이루어지면 그 반대 효과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의 눈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어요. 여기 먹다가는 헬라어로 보시면은 늘 먹다가예요. 뭐 한 번 잡수신 게 아니라 늘 와서 뭐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먹었어요. 물론 이 당시에 뭐 잡수실 때 거기 뭐 돼지고기나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고기 시작은 2세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세기에 벌써 그런 일은 없었고 단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방인들의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 여자들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 여자들은 이 경도를 할 때 자기가 경도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경도할 때 만지면은 그 만진 음식이나 앉으면 그 앉은 의자나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들은 경도를 시작하면 그 표시를 합니다. 내가 지금 경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물론 그 여자의 옆에는 가지도 않을 뿐더러 일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베케이션 하는 거예요. 베케이션. 참 하나님의 그 여자를 쉬게 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참 여자를 위해서 주어진 법이죠. 일주일 동안 요리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완전히 앉아서 I'm sorry. 부정하니까 I'm okay. 그러면 다 모두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건 참 좋은 법이었어요. 어떤 면. 그런데 이 법을 뒤집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준비한 음식은 이거는 부정해. 그리고 또 11조나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제 뭐 돈을 뭐 이제 재물이나 뭐 이런 농작물을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으로 갖다 바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주로 이제 뭐 호박이 나오면 10개면 10개를 씌어서 10번째 거는 놓고 또 10번째 거는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바치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이 음식 속에 11조가 들어있는지 또는 첫 번째 익은 열매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열매를 혹시 이 음식 속에 집어넣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음식 먹는 거는 아주 불안해.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될 수 있는 한 먹지 않았어요. 또 고기를 먹을 때 반드시 피채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참 레위기 11장 지킬 때
이제 부정한 고기와 부정하지 않은 고기만 이제 보통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짐승을 죽일 때 반드시 목을 이제 비어서 그 피를 땅에 쏟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도륙하지 않은 짐승을 먹으면 그건 돼지고기를 먹은 것과 다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을 다 지키려면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 짐승을 어떻게 살육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또 두 번째, 이제 고기 요리를 할 때 거기에다가 치즈를 올려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뭐 치즈버거 이런 거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송아지, 아기 송아지의 살을 엄마의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만에 하나 그 치즈가 어미의 그 우유로 만약에 된 치즈가 그 송아지 고기 위에 붙었다 그러면 그거 먹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근데 또 우상에 바친 재물이 올라왔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방인들이 차린 음식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게바는 가서 아주 자유롭게, 아까 뭐 다 자유롭게 먹었는데 이제 베드로는 할례 받은 분이고 유대인이 먹었는데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실감을 나게 하시려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초대를 받아서 가시는데 물론 여러분은 안 잡수시더라도 뭐 삼겹살도 올라오고 뭐 맥주도 와 있고 새우도 있고 이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골라서 우리 재림교인 음식만 먹고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들어오셨다. 보면 두려우세요? 혹시라도 내가 새우라도 하나 먹었다고 생각할까봐 조금 두려우세요? 두려우시면 벌써 율법의 행위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사는 거는 좋은데 그걸 다른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여 그걸 의식하면서 사는, 안식일을 지키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지키는 것, 이거는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행위가 뭔지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턱대고 안식일 지키는 건 율법의 행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올바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의 행위. 그래서 내가 이거 할 때 누가 보나? 이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아는 어떤 채식하는 분은 한국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채식주의자신데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그 애들은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해주려고 갔는데 그 고기를 사가지고 나오면은 또 우리 베어린 스프링스 같은 데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면 옆에 돌아보면서 혹시 있나? 누가 쳐다보나? 그리고 쓱 집어가지고 넣고 그 위에다가 채소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거는 율법의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벌써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그 의식하는 상태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면을 여러분들께서 잘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지키실 때 내가 지금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율법을 완성시키는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보면 이 두려워 떠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를 아주 크게 질책했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공포. 여기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좋은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데 또 11조를 만약에 내는데 11조를 온전하게 교회에다 바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11조를 안 내면 저주가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 가니까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이 저 11조를 잘 내다가 집이 어려워서 11조를 안 냈더니 금방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주 저 큰 사고를 당해서 그 11조 낼 것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율법의 행위예요. 그건 율법의 행위. 여러분 11조 안 내는 사람이 서울 바닥에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교통사고 났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공포에 몰아넣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좀 미신 같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11조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가 좀 도피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니까 사업이 잘 된다고 말해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잘 드릴 때 청지기직분을 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더 많은 부를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저 자신도 여러 번 경험하고 그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림교회 교인들은 다 부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솔직히 우리 뭐 대한민국의 에브리바디가 지금 11조 내고 있나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11조 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냈을 것 같아요. 이부진 회장이 지금 11조 내고 있습니까? 조양호 회장이 11조 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축복받고 잘 살고 있어요? 재벌들 지금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얼토당토 않은 논리를 끌어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공포를 자꾸 사게 만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 마음속이 불안해지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한 저주에 대한 공포심이 들기 시작하면은 역시 이것도 벌써 나는 이 율법의 행위로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저주의 공포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 미소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사실 변해야 돼요. 근데 율법을 올바로 지키고 있으면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사이가 좋아져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 자꾸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그 다음에는 외식.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저희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으니.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포크리시, 영어에 나오는 히포크리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믿지도 않는 것을 할 수 없이 그냥 남의 눈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냥 겉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외면적으로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이방인들과 먹다가 이제 야고보에게서 사람이 이제 와서 도착을 하니까 이제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서 빠져나갔어요. 빠져나가니까 이 베드로가 틀린 걸 알면서도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를 따라서 슬그머니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나바 또 바울의 그
동료 파라바까지도 나중에 두리번 하다 다 나가. 아유, 그럼 나도 나가야지. 이러고 이제 다 나가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어요. 분명히 알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러던 것처럼 다 이렇게 이제 털고 나서서 그것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안식일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어저께 나온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어저께 질문하신 분이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관돼서 다 들으시지 못하시겠지만,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이 안식일 날 내가 가족들과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 아는데 만일 사실 그날은 내가 집에 가서 내 자녀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지켜야겠다.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장로님 오늘 신방 나가신다고 나가죠. 또 이 집사님 나가요. 집사님 안 와? 그래 나도 가야지. 할 수 없이 그 프레셔에 의해서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사실상 자기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내가 오늘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고 믿으면서도 그 압력에 의해서 그 강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겉으로 안 그런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적으로 점점 변해가는, 자기 속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겉으로 하는 행동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제가 어저께 질문하신 분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막 아멘 할렐루야. 제가 꼭 안 와셔서 제가 염려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 실제로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정말 안식일 그렇게 안 지켰으면 좋겠어.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다 행동을 하고, 또 뒤로 가서 자기 아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앞에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막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소개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교회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해. 이런 거예요. 또 어느 집에 가서 음식 준비 잘 해놨는데 먹고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잘했어요. 그러고 와서 오늘 음식 왜 그래? 이런 게 외식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있는 척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기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속 얘기를 하고,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벌써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거는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외식적인 행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했을 때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게 없어. 완전히 투명한 인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I don't know 이렇게 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히포크리시. 이 인류가 다 정말 이 세상이,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다 히포크리시, 이 외식에 빠졌어요. 다들 막 화장하고 성형하고 보탁스 맞고 그렇잖아. 뭐 염색하고, 그러니까 다 젊어 보이죠 사실. 그렇죠. 10년은 젊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아프고 약 먹어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약, 정신 차리게 하는 약, 무슨 애드로리기 뭐니, 지금 미국에서도 다 그냥 약으로 살고 있어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 힘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전 사회가 다 지금 외식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멀쩡하고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속으로는 다 썩은 정말 무덤과 같은 생애를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자동차도 막 멋있는 막 BMW 탁 타고 막 멀세디스 벤츠 타고 다니고. 근데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면 야, 한 달에 이거 100만 원씩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사실 우리 이 사회는 정말 이 외식하는 우리 한국말로 우리 관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빚 좋은 개살 아시겠어요? 빚 좋은 개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겉으로만 보이고 속은 썩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 외식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다음에 서로 헐뜯고. 사도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갈라디아인들이 할레파의 기도를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평화스럽게 잘 지내던 화평하던 교회가 서로 물고 먹으려고 피차 멸망시키려고 하는 교회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가정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지금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냐 완성하지 않는 일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안식일은 율법의 행위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서로 물고 먹으면 이거는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행위. 지금 우리 미국은 대선 때고 한국은 총선 때고 얼마나 지금 서로 물고 먹습니까? 정말 이 도널드 트럼프하고 크루즈하고 둘이서 하고 있는 걸 미국에서 들으면 야 정말 가관이다. 정말 어떻게 대통령이 된다는 사람이 저렇게 저질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레벨까지 내려간다고 말해요. 지금 한국도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지금 공천 문제 가지고 제가 뭐 여기 다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거하고 달라야죠. 근데 겉으로는 안식일 지키고 우리가 돼지고기 다 하면서 만약에 속으로는 서로 물고 먹으면 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거는 플랜 C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플랜 C 이것은 하나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빨리 플랜 B로 돌아가셔서 베이비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어린 아기가 됐을 때 믿음을 구축하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제대로 완성하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이런 헐뜯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을 안 지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예리한 영감의 눈으로 말씀하시기를 할례를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하게. 그냥 남을 받게 했다고 하는 어떤 그 자랑을 위해서 하지 자기네들은 실제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남은 하게 하고 자기는 하지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 문제로 다시 또 돌아보면 여기 참 좀 슬픈 사실이 있어요. 제가 이건 실제로 목격한 사실이지만 어느 장로님이 아주 엄격했어요. 집에서도 뭐 안식일 지키는 문제에서 막 엄격하고 교회 나서도. 근데 제가 안식일날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그 장로님 댁을 갔는데 장로님이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사! 아니 내가 지금 뭐 좀 찾느라고 이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느 한 분은 이게 정말 참 우습지도 않은 일입니다. 뭐 채식해야 된다고
그 교회에서 그냥 파들락 다니면서 파들락 점심 먹을 때 이런 분이 한 번은 목사님이 방문하셨는데 굴비를 붓고 있다가 그냥 들켰어요. 굴비 냄새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게 뭐예요? 남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이거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신 차리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 길로 계속 나가다가는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나니.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불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 할례파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율법의 행위를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를 주었으니 처음 복음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눈이라도 빼줄 수 있는 기쁨 그 만족이 있었지만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불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끝날 때 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하실 때 한번 가슴에 손으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눈을 떼어줄 만큼 나는 지금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걸 질문을 자문해 보세요. 여기 나온 이 불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항상 복. 근데 제가 안식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복은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행복. 행복. 아시겠어요? 너희 행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하셔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해. 그러므로 이 행복은 제가 안식일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직 니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행복.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래서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 여러분 이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데 투명성이 없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갑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믿음에 우리가 신앙을 사는데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구원을 받으려면 물론 믿음으로 되지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둘이 있어요. 둘이 있는데 그 조건은 첫째로 용서, 둘째는 불쌍한 자를 구제해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이 율법의 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하면서도 증후군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키신다든지 모든 계명을 지키시는 그 테두리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찾으셔야 됩니다. 추구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용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은 용서입니다. 용서해야 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 플랜 B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대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되지 않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이비 아시겠어요? 그의 능력을 믿고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 약속. 그러면 그 용서를 받으시려면 그
용서를 똑같은 용서를 남에게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용서를 받을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제 동기를 갖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어요. 그 자신을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시고 사도 바울에게 사도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 용서예요. 그거 무엇을 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영어로 하면 That's good enough for me. 아시겠어요? 그 정도면 된다. 네가 사도가 될 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불순종의 극치에 달해 있는 사도 지금 바울을 보시면서 야, 이 사람은 딱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가능성이 있어. 내가 이 사람 내 사도로 삼을 거야. 근데 오신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를 불문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뭐 안 되는 거 많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끝날 때 안식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다 남의 안식일 잘못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That's good enough. 그 정도면 훌륭해. 훌륭해. I like it. 마음에 들어. 네? I like it. 마음에 들어. It's good enough. 훌륭해. 그 용기를 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서명을 날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레딧 신용카드로 사면은 이걸 갚을 것을 날인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을 때도 여러분이 사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신용카드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의 가상의입니다. 이건 사실 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용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 없어요. 돈도 없고 다 이게 다 파산 맞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오늘 정말 잘못했고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내 신용카드 믿음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은 하나님 오케이 그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good enough 훌륭해 자작나 사인 여기다 너 사인해. 뭘 사인하는 거예요? 뭘 사인하겠어요? 나도 똑같이 남을 용서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이 내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받겠습니다. 사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갚는 거예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사인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분 이 얘기 18장에 나온 대로 나왔는데 어느 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다. 이 사람 잠깐만 후배가 인사를 안 하고 기분이 확 상해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회의 안 했구나. 이제 넌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이 나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용서하겠다고 매번 용서받을 때마다 날인하시고 그 사인하시고 만약에 그걸 안 할 경우에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저주가 다 내릴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기분 나쁘게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것 똑같이 I like it. 마음에 들어. good enough. 훌륭해. 그 정도면 훌륭해. 누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와서 안식일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면 I like it. 마음에 들어.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반지를 이만한 걸 끼고 왔으면 I like it.
마음에 들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놀라운 효과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 집에서도 그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안식일 아침에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아침에 지금 교회를 가야겠는데 교회를 나 못 일어나. 아유 힘들어 못 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율법의 행위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집에서 막 세계제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일어나라 마라 막 당신 늦는다 빨리 해라 막 이러면 이제 헐뜯고 먹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고 교회 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아이가 크면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안식일 날 난 오늘 못 가. 그러면 I like it. 마음에 들어. 안식일에 쉬겠다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끌고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아이를 위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끌고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율법의 행위인지 율법을 이루는 거지. 마음에 들어? That's okay. 훌륭해. 그만하면 그래도 교회를 가려고 생각만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I like it. 그러나 학교에서 만약에 아이가 성적표를 학점을 잘 못 받아왔는데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종업원이 왔는데 This is all I can do.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I like it. 훌륭해. 마음에 들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용서를 베풀어요. 아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용기 주는 곳이에요.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고 강압하고 그래서 외식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고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우리가 맞추게 되는 거죠. 용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용서를 거듭거듭 해주셨어요. 나는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참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누구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하는 그 길에서 나를 돌이켜 주신 그 하나님이 왜 조금 늦잠 자는 우리 아들을 인도해 주지 못하시겠어요? 믿어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이 불쌍한 자를 위한 구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함, 여기 보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관에 있어서 상당히 근본적인 용서 다음으로 근본적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좋은 옷 입고 교회 들어오면은 이리 오십시오. 앞에서 인사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하고 좀 못생기고 외모가 안 좋고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 번쩍만척하고 저쪽에 뒤에 와서 앉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이런 차별 대우 가지지 말고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긍휼을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여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인데 매년 연초에 이
예산을 짜실 때 여러분 이 연초에 예산을 1년 예산을 가정에서 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꼭 짜셔야 돼요. 선진국가 생활하시려면은 1년 예산을 연초에 꼭 짜셔야 돼요. 저는 집에서 그거를 항상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우리 부부가 앉아서 이 연말 보고하고 반전 투명성으로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1년 예산을 짜는데 그 예산을 짜실 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예산을 꼭 짜셔야 돼요. 그게 얼마가 되실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반드시 짜세요. 그냥 갑자기 이 돈을 주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100만 원을 내가 줄 수 있다든지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든지 뭐 500만 원을 줄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예산을 짜가지고 이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 또 내 가족들 중에도 불쌍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리신 그 긍휼과 같이 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행위,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는 거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인식들이 많은데 첫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생애를 살아야 되고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의 증후군이 안 나타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구원의 그 중요한 이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구제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을 읽어보시면은 안식일에 너희가 과부를 돌보며 너희가 고아를 돌보며 이 안식일은 제가 요전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쉼을 주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 교회 오시면은 딱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좀 돈도 주머니에 엑스트라를 좀 이렇게 넣어가지고 혹시 불쌍한 분들이 계시면은 좀 이렇게 좀 안 보는 데서 좀 드릴 수 있도록. 사실 처음 우리 생애 살다 보면 저부터도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잘 사는 친척들에는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선물이 커지고 못 사는 친척들은 선물이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선물은 주면은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참 그게 제 미국에 살면서 제일 익숙지 않은 부분인데 미국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 그건 굿바이예요. 그건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친한 동료가 만약에 결혼식을 한다. 제가 친한 친구가 이제 제 같은 과에서 있는데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정도의 돈을 줄 것 같아요. 친한 친구. 그러면 아주 친하면은 보통 한 미국 수준으로 제가 만일 8만 원을 주면 아주 많이 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많이 준 거고 보통 한 6만 원 정도만 줘도 큰 카드에다가 난 6만 원 가지고 뭐 국자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적어가지고 카드가 와요. 그리고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돈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부모님이 앉아서 너 얼마 냈는지 나한테 알려줘. 딱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 사람 자식이 결혼할 때는 가서 또 그 돈을 그대로 줘야 돼. 그런 배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은 집에는 돈을 많이 줘요. 왜냐면 돌아올 게 확신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걸 좀 바꿔가지고 제가 좀 업사이드 하는 것도 다 뒤집어가지고 좀 없는 사람한테는 미리 세우는 예산에서 좀 많이 주시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조금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안식일에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서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용서를 베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용기를 줄까?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때 우리가 안식일은 도덕적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안식일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문화를 위하는 객이라도 다 우리가 힘을 준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 안식일 날 이것을 가장 의미 있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 교회, 내 가정에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항상 내 죄를 사함받았다. 용서하는 거예요. 언제나 용서. 그래서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지를 이만한 걸 갖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걸 바라보면서 감시의 눈으로 쳐다. 그런데 율법을 이루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용서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그게 차이예요. 큰 차이. 용서는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제가 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 내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그 좋은 이야기를 아마 덕담을 해주시는 것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잘못했을 때 도움이 되는 정말 제 생애 속에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이 생애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 얘기를 그냥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1970년에 갔는데 정말 삭막했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죠. 제가 미국 갈 때 연합회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렇게 조그만 종지에다가 영어 다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또 한국말로 다 토를 달아가지고 가다가 혹시 모르면 뭐 어디 화장실이 있느냐 뭐 어디서 다 적어놔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발음으로 그걸 읽으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 영어를 한국 발음으로 하면은 정말 이해를 한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영어 처음에 갔는데 너무 정말 왕따는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왕따가 된 거죠. 미국에서 매일 가면 그냥 비웃음 받고 모욕. 참 그 당시에 한국은 너무 못 살지 않았습니까? 1970년대. 미국에 갔더니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한국 동남 때 왔었지만 미국까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한국 교회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한국 교회 가면 한국말도 하고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친구들도 있고 성경을 들고 가서 다 믿음도 없었어요. 믿음도 없고 성경을 들고 다 가서 앉아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다 성경 읽지도 않던 시대 성경을 들고만 다녔지 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와서 저를 보고 그래. 휘천이 너는 정말 신앙이 있고 커서 목사 될 사람이란 말. 깜짝 놀랐어요. 저같이 엉터리 교회 그런 얘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꼭 보면 성경을 꼭 붙들고 앉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근데 그게 얼마나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저는 신앙도 없고 순전히 친구들 만나고 그저 가서 놀다 오려고 교회를 갔는데 성경책 읽지도 않는 성경책 붙들고 있다고 야 너는 가서 꼭 목사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서로에게 용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것이 그 사람에게 큰 효과를 가져오고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의 생애를 살되 율법의 행위를 피하고 그 다음에 용서와 구제라고 하는 이 방면으로 우리의 그 율법의 그 실천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비법이라고, 비결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오늘은 많이 갔어요. 시간을 많이 쓰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받지 않고 내일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분이 되어서 오늘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